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도의 길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참 구원은 한 길뿐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 길 외에 천하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 이 구원에 대한 가치,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정한 바대로 사도 바울이 일체의 삶의 그 비결을 배웠고 자족함을 배워간다. 부요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이래도 저래도 만족한 삶. 필리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라고, 만나는 사건마다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강조하던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만나는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 기쁨, 그 행복, 그 감사, 그 자족의 비결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하는 그 고난의 삶을 자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못불 앞에 화형이 집행되는 그 마당에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서슬 시푸른 그 권위 앞에서 거래하지 아니하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 주는 담대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이 구원 말입니다.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테헤란에 도를 끼고 있는 40층, 50층 빌딩 하나 주고 이 구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구 통째로 들고 가도 이 구원 계약금도 안 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대. 이 구원을 깨달은, 이 구원에 눈이 뜬, 이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의 행복이, 이걸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선진 문명국에 있으면서 거기 살지 않냐고 아프리카로, 오지로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밀림 속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짊어지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 이 구원이, 이 기쁨이,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이거는 거래 품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품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 말이죠.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말이나 됩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너무 많고 돈벌이가 잘 될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람 잘 날 없는 풍파나는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해라고 겁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을 발견한다면 말입니다. 이 구원을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이 구원의 행복을, 이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몸뚱이에 병이 찾아와도 이 기쁨은 뺏겨가는 게 아니고, 가졌던 소유가 절도를 강도를 만난다고 해도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유래는 영원한 때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천하의 모든 존재, 영계에 있는 그 신령한 영물들이나 이 우주에 사람이나 자연이나 만물 모든 것은 지으신 창조주가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있을 존,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하시면서 가서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한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자존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전지하신 지혜로 계획을 세운 것을 절대 예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구원을 예정한 거예요. 마치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집을 하나 짓자. 내가 이렇게 살 집을 하나 짓자. 이게 목적이죠, 그죠? 집을 지을 목적입니다. 집 지을 목적을 가졌으면 어쩝니까? 설계 도면을 이제 만들죠.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방은 어디 이렇게 하고 부엌은 어떻게 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거실은 어떻게 하고 창은 어떻게 내고 이제 그 설계 도면 그게 이제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설계가 나왔으면 이제 자재를 구입하는 거예요. 세멘트도 철근도 목재도 창도 설비할 모든 것도 다 자재 구입하죠.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 성취 위하여 설계와 같은 예정하시고 예정 순서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택한 자와 택한 받은 자 구원에 서임 받을 자와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존, 목적, 예정 창조하시고 이제 자재를 구입했으면 집 짓는 사람이 어쩝니까? 땅도 파고 거기에 기초도 세우고 골조도 세우고 창도 갖다 붙이고 다 설비도 하고 이제 시공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원에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자존, 목적, 예정, 창조, 섭리. 섭리하는 데는 이제 시공할 때 먼저 파괴하고 파내고 그 다음에 기초 세우고 건설하듯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이 두 가지가 크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간 인류 시조의 범죄로 인한 타락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키는 이 두 가지 타락과 십자가의 대속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때 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절대 예정을 세우시고 예정한 순서에 따라 모든 필요를 창조하시고 창조해 놓은 것들을 이제 다 실제 구원으로 섭리하시는 타락과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구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원의 구분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구원은 받은 것이 있고, 받은 것. 딱 한 번만에 받아버려요. 받은 것이 있고 계속 받아가야 할 것이 있어요. 받은 것과 받을 것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요 받은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적 은혜로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저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00% 99.9가 아니고 100% 전적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받은 거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그리고 날마다 받아가야 돼요. 받은 것을 기본 구원이라 말할 수 있고, 받아가야 될 것을 건설 구원이라, 그렇게 용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용어로. 구원을 섞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쪽 성경 구절 해석할 때는 저렇게 말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를 아버지라 보는 적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이 있다면, 선악간에 심판하면,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했는데,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통과할 자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걸리지 아니할 자가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자손 전부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됐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100%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게 기본 구원이고, 기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본 구원 받은 근거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가치가 아예 없고,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터 위에, 근거 위에 이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모든 성도들은 다 집 짓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은 십자가의 공로라, 그 말이. 십자가의 공로, 기본 구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고 그 위에 각각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다. 6가지 말하는데 성격을 보면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는데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것과 불을 통과해서의 가치가 유지할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심판할 때 불심판을 통과해서 그 가치와 효력이 통과되는 거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것은 그 불심판할 때 타버리니까 구원은 어때? 불 다 타버렸는데 구원 얻는데요. 불 가운데 얻은 것과 같도다. 예수 피 공로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은 가요. 구원은 얻었어. 그러나 집 지어놓은 거, 노력한 거, 행위한 거는, 살아놓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 태워져 버리고 말아.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데, 은행심사의 생활을 말하는데, 금이라 은이라 보석이라고 왜 말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행동한 거, 우리가 살아놓은 선행한 것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영원성, 완전성, 불변성의 가치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효력이, 가치가 전해질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과 받을 것이 있다.
받은 거, 이미 받은 이 구원은요, 변동이 없어요. 뺏기지 않아요. 흔들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가는 거와 똑같아.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못 가요. 이미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구원을 뺏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 변개가 없어요. 그분은 변개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확신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뺏어갈 자가 없어요. 악한 자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어. 자, 이미 받은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받은 거 택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나 위에 우리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거듭나는 중생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중생함을 받았습니다. 중생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꿔집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이루어지지만은 심판 부활 받지 않고 생명 부활을 받게 됩니다. 천국 가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확보된 거예요.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받았어. 이거 아무도 못 뺏어가요. 받아야 될 것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온갖 요소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인격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내 몸이 힘들고 어려도 진리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순종함으로 한 번, 두 번 길들고 길들어짐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내 몸의 기능을 살리는 것과 내가 모든 사물을 취급하고 행동하는 내 일처리와 행동하는 취급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 행위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과 내가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소유를 영원한 하늘의 소유권으로 이전시키는 것. 금도 못 가져갑니다. 은도 못 가져갑니다. 세상 아무런 빌딩도 집도 별장도 못 가져갑니다. 적신이 와 싸우며 적신이 갈 뿐입니다. 예? 달러 못 가져갑니다. 화폐 못 가져갑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별재주를 부려도 사기에 아주 능하여도 암만 해도 못 가져갑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그런데 청지기 비유에 해고 처분이 내렸고 쫓겨나는데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 청지기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 찾았다. 뭐냐? 다이렉트로 갖고는 못 가는데 효과를 똑같이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뭐냐? 직접적으로 안 되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빚 탕감시켜주는 구원운동, 복음운동을 통해서 간접적 가치를 이전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청지기 비유예요. 거기 지혜라 이 말이에요. 직접은 못 가져가는데 소유권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유권으로, 예? 한 문화에 한 고를 주고 두 문화에 두 고를 주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가치로, 하늘나라의 효력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이 선행을 통해, 예?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행을 통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소유권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의 소유권으로, 육의 것을 심어 영의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혈육의 것을 심어 신령한 것을 거두고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을, 유한한 것을 심어 무한한 것을, 세상 것을 심어 천국의 것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은 택함받았고 대속받았고 중생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시민이 되고 생명부활을 받고 영생하는 거 이미 받았고, 받아야 될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요소와 몸의 기능이 거룩하게 성화가 이루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일해놓은 사업이 하늘나라에 영광된 것으로 이전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를 원한다 표현하고, 시편 기자는 깰 때에 부활할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같은 깨달음들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구원 받은 것과 받을 것.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선물입니다. 거부 못하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거기는 단 1%도 섞임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받을 것은 그 은혜에 근거해서 그 위에서 우리가 깨닫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인격 자체를 성화라 해서 성화가 된다 해서 성화구원이라, 우리 행위에 책임이 있다 해서 행위구원이라, 집 짓는 것처럼 하나 둘 쌓아간다는 그 면을 가르쳐 건설구원이라 용어를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받은 것과 받을 것,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성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거는 참 신학적인데 굉장히 엄청난 내용인데 함축시켜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기본구원은 객관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몰랐어요. 죽어 있었는데 어찌합니까? 나를 살릴 걸. 허물가져 죽었던 나를 살리는데 객관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천적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해결된 겁니다. 세상 로마법,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그 공의의 법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단번에 주신 단회적입니다.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 받았다가 빼앗기고 빼앗다가 새로 찾는 거 아닙니다. 단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더도 덜도 아니고 꼭 같습니다. 동등한 겁니다. 예수 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받는 순간 요거는 완료된 겁니다. 자라가는 거 아닙니다.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불변에 속한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자, 건설 구원은 어떤 것이냐? 내가 주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내 주관이 이걸 알고 애타게 노력을 하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을 채우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내 주관이 깨달아야 되고 내 행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죽는 날까지 또 받고 끝나가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죽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중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체의 영광이 그러하리로다. 성경에 엄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릅니다. 각이합니다. 각각 다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죽는 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완료된 거죠.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얻었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변적입니다. 건설구원은 책임이 우리의 행위에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행위구원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우리의 심신이 자체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간다는 표현으로 성화구원이라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집을 지어가듯이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설구원은 우리의 현실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식물인간처럼이라도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세상 떠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코로 숨쉬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남았고,
내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 남아있구나, 이룰 구원의 분량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서 받은 바 기본 구원이라는 이 은혜의 틀을 근거해가지고, 금관과 보석과 같은 영원성, 완전성, 불변성적인 가치의 구원을 건설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매진을 해야 됩니다. 받은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이 구원을 발견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걸 하나님 뜻이요, 기뻐해요. 그리고 이 근거해서 날마다 이 세상을 통해 영원을 마련하는, 준비하는, 천년을, 만년을, 억만년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이 건설을, 여기에 우리가 선한 일,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 지정의를 다 매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